우리 오늘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 이삭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극히 편한 곳이 어디냐? 어떤 분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를 바로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러야 돼서 그리고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한 달 동안 호텔에 있다가 처음에는 뭐 좋지요. 호텔 가보면 다 뭐 자고 일어나면 시트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아침에 일어나 뷔페로 내려가면 먹을 거 다 빵이 쌓여져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호텔에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첫날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자기 집의 침대라는 거예요. 호텔보다도 자기 집이 그렇게 편하더라. 우리가 여행할 때는 참 좋습니다. 여행할 땐 좋은데 어떤 분이 공무원을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남편과 함께 저 남미 쪽으로 갔습니다. 남미로 가서 아무튼 뭐 남미에 가볼 만한 여행지는 다 가본 거예요. 한 40일 정도 한 달 넘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단 말도 안 하고 아무튼 한동안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 갔다 오셨냐? 잘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40일 여행하고 50일 알았대요. 그 비행기 탄 걸 세보니까 비행기를 뭐 20몇 번을 타고 아무튼 그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거 다 먹고 마시면서 또 좋은 호텔에 잠을 자고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40일 여행하고 50일 집에서 앓고 보니 정말 행복하고 편하고 좋은 곳이 내 집만한 곳이 없더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사는 곳보다도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곳, 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내 집이 좋은 것이고요. 저는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버릇이 좀 별로 안 좋은 버릇인데 어디를 가도 난 아무거나 먹으라면 그건 괜찮아요. 칼국수를 먹으라면 먹고 밥을 먹으라면 먹고 뭐 다 좋은데 잠자리만큼은 편안해야 돼. 나는 잠자는 것만큼은 편안하게. 어느 누구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어디 가도 저는 그 총회를 가면은 이제 두 분씩 잘래 혼자 잘래 그럽니다. 나 처음엔 모르고 두 분이 그럼 둘이서 한 방에 둘이서 자면 뭐 돈 아끼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잡시다 그랬는데 선배하고 한 번은 저 대구인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선배가 가고 같이 들어갔는데 선배 목사님 침대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방 좋아요 그래. 난 두 사람이 충분히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데 근데 외국인이 볼 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이 볼 때는 남자들 둘이 모텔로 들어가면 이게 정상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양반은 덩치도 이만해요. 그럼 그 침대가 하나인데 누가 그 침대에서 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엔 내가 자고 내일 밤엔 김 목사님 자소 우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랬죠. 저는 아무 데서나 잘 잡니다. 그냥 주무시라고 얼마나 제가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 왜 그러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두 번째 밤에 시험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왜 잠자들 잠잘 때 소리 내는 거 있잖아.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탁 쉬고 또 한참인데 저 양반이 내일 아침에 염을 해야 되려나 또 하고 고민인데
다른 방으로 간다면 그 사람한테 또 미안하잖아요. 간단 말도 못하고. 아무튼 시험에 그때부터 둘이 잘래 하나 잘래 하면 다 하나 잔다 그러지. 혼자 저는 혼자 잡니다. 단 두 사람이서는 나는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편안한 곳, 그곳이 내 집이고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것이 내가 제일 행복한 곳이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것과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또 요셉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누구 때에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우리가 보면은 자연의 원리인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더더구나 이 중동 지역 같은 곳에 뭐 흉년이야 우리가 늘 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기록된 그 흉년이다 하면은 뭐 대단한 어떤 이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다시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블레셋 땅인 그랄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자,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농사를 해가지고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됐다는 것이지요. 뭐 농사가 주업이 아닌 양을 키우는 이삭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랄 지방에서도 물론 그랬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무지한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께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이삭 보고 그것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쫓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다시 그런 다른 곳에가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우물을 팠는데 감사하게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지더라 그랬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돌로 메우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삭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우물을 뭘로 팠겠어요? 지금이야 뭐 50m, 60m 뚫고 들어가는 거야 순식간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물을 파는 데 가서 잠깐 보니까 뭐 금방금방 이 길이가 한 5m 되나요? 그런 것이 쭉 들어가더니 또 금방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40m를 들어갔대 벌써. 지금이야 우물을 그렇게 파지만 옛날에 여러분 그곳이 여기처럼 이렇게 흙이 좋은 곳이 아니라 전부 안반으로 되어져 있는 그곳을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파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다른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 가서 우물을 파고 에색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신나라고 하는 곳에 가 우물을 파고 이렇게 밀려가면서 우물을 팝니다마는 나중에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봇이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이제는 살만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살만하다. 더 이상 우물을 빼앗는 사람도 없고 또 이 나라에서 떠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물도 있고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 농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 100배의 결실을 할 만큼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삭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뭐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흐름의 맥을 볼 때에 이삭은 그랄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기는 하지만은 사는 멋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 때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그분이 아마 그 당시 일본을 갔었나 봐요. 일본처럼 놀이 쭉 논 가운데 길이 나고 거기에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하고, 농사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뭐 논물을 보고 이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 말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시골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도 다 껴지기 전이었었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논물을 본다? 이거 웃기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또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그 여수 그쪽에 덥지 않습니까? 남해 그 더울 때 아이스크림 하나 탁 갖다 줬으면요, 아마도 일본 본토까지도 쳐들어가 이겼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약에 겨울에 수박을 갖다가 줬으면 아마 기절했을는지도 몰라. 우리가 옛날 얘기 듣다 보면 왜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아픈데 한겨울에 눈이 만큼 쌓였는데 그 부인이 딸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딸기만 먹으면 이 아픈 부인이 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살리려고 산속을 헤매는데 눈 속에서 딸기가 그게 뭐 미쳤나? 딸기가 눈 속에서 싹 올라와서 그 딸기를 따다가 줬더니 부인을 옛날 할 게 없고 볼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 거지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신기한 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딸기는 겨울에 먹잖아요. 12월부터 5월 달까지 딸기 나는 철 아닙니까? 추울 때 이 햇빛을 많이 받는 봄이 되면 딸기가 쉬어지지만은 겨울 같은 때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있기 때문에 겨울 딸기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가지고 있지 않던 질병이 얼마나 많으냐, 상대적으로. 근데 몸 아픈 거는 고쳐요.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칩니다. 우리나라가 뭐 폐암이 뭐 사망 1위다, 뭐 2위암이 몇 위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가는 데에는 넉넉하고 풍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우리 마음이 늘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그 살아가는 그 땅이 불안했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고 뭔가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느냐? 그가 있어야 할 땅은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어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살아가야 할 땅도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다시 흉년이 들 수도 있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불안한 삶을 그가 살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편한 삶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선택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조금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아주 부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셔요. 담도 한 5m, 6m 쌓고 그 다 큰 대문도 이렇게 재고 12개는 되고 그렇게 넓고 집안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하인이라 말에 미안하지만 그 하인이라 하면 요즘엔 로봇도 되죠. 일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림 같은 그 집에 살아갈래.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말고 참 인생은 이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래. 그러면 여러분 1번을 택하겠어요? 2번을 택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혜 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요 앞에 거 10년만 살다가 이쪽으로 갈게요. 애매하죠. 여러분, 이삭은요 좀 불편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믿음 없이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거기가 어디요? 이삭이 그 말한 것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바로 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갔더라. 부엘세바로 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의 맨 아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엘세바로 떠날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보십시오.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이삭에게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던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냐? 여러분,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내가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결단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단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진정한 모습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최선 다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가서 노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는, 학교를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할 때는 운전을 하다 보면 늘 졸았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운전대만 잡으면 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니냐? 어떤 때는 팔당터널 나가가지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들여박은 적도 있고, 졸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졸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또 학위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다니고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도 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졸음 귀신은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졸리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다 보면은요, 한 1m 앞에 눈을 번쩍 깜짝 놀라 번쩍 뜨면 1m 앞에 트럭이 탁 서 있고 가고 있고, 어떤 때는 50cm 앞에 막 서가지고 사고가 면하고, 그럴 때 그런 말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셨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조금만 졸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됐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휴게소 잘 돼 있지요? 또 가다 보면 졸음 쉼터라는 게 있잖아요. 난 아직까지 졸음 쉼터의 신세를 져본 적은 없지만은, 가다 보 졸리기만 하면은 이제는 거기가 들어가서 쉬고, 내가 지금은 천사의 도움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조금만 졸리기만 하면은 내가 알아서 이제는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젊은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젊어서 죽는 것은 젊어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죽는 건 죽지만은, 만약에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졸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전자가 귀해요, 후자가 귀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준 것도 귀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것까지 천사를 대신해서 지켜주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믿음은 아닌 것이지요. 사려 깊게 행동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그 바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바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잖아요. 자, 또 하나와 여러분 보세요. 24절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아니면 내가 잠 안 깨게 조용조용 얘기할 테니까 좀.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어디 읽었는지 모르잖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문자적 아브라함을 위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줍니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자,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죽었잖아요. 죽은 후잖아요. 그럼 이 말이 죽은 아브라함을 위하여라 함이 아니라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어기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속을 했다고 무조건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내용대로 네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게 복을 주는 이 복은 너에게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구에게도 후손에게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힘들어도 부엘세바로 떠나면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르호봇에서 떠나 부엘세바로 옮겨가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자손들을 위하여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교육을 시켰다, 훌륭하게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맹자 어머니를 따라 하려면 우리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 학원가가 좋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죠. 강남으로 가서. 근데 강남에 가보니까 강남에는 학원만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주 고급 요정 술집도 타락한 것들은 다 강남에 모여 있어요. 못된 인간들도 다 강남에 있는 거예요. 참 요즘에 희한한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과 분위기라는 것인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좋은 신앙적인 환경과 신앙적인 분위기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환경입니까? 어떤 신앙적인 환경인 거예요? 부모가 먼저 르호봇이 아닌 부엘세바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모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엘세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삶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우리가 불평하는 체질을 가지면 우리 자손들도 불평하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감사를 하며 살겠어요?
이거는요, 우리 부모의 책임일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이 빗나가고 내가 그렇게 믿는 신앙을 왜 내 자식은 안 따라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식들은 뭔가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실망적인 모습을 무엇인가 보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믿음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삭도 역시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네 자식을 위함이라고 한 말이 네 자식 때에 가서나 복을 받아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손들도 분명히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십자가, 참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교인이 많아도 여러분 전도해서 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난 궁금해요.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제 발로 다 와요.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들 많이 하시죠. 뭐 그냥 저절로 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개중에 보면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슬픔의 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슬픔의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슬픔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살아가면서 당한 슬픔, 아주 슬펐을 때에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또 여러 많은 옷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행복한 옷, 즐거운 옷, 그런 좋은 옷을 입으면 내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슬픔의 옷을 걸어놓고 다른 옷을 이제 다시 갈아입으면 내가 슬픔을 다 잊을 수가 있다는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의 옷을 걸어놓고 나무를 돌아가면서 이제 좋은 옷을 골라봅니다. 그런데 옷마다 사연 없는 옷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슬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이 어떤 옷이냐? 내가 방금 걸어놓은 그 옷이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12번째 결혼을 했는데 신랑을 가만히 보내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더래잖아.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던 그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결혼했더래잖아. 주여까지 할 거는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 같고 제일 내가 힘든 것 같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상고하며 이렇게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달랠 수 없었던 이삭의 마음은 이렇게 가나안을 찾아 올라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본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